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은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근본적인 것. 그러면 진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답이 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육신적인 것을 죽이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딱 이 육신적인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벗은 줄을 알고 자꾸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게 어두워지면요, 육신의 것, 세상적인 거는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사단이 자꾸 속임수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에게도 도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결국은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걸 자꾸 놓치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사단의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올바른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걸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 우리 렘넌트들도 늘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게임도 할 수 있고 PC방도 갈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영적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요. 영적 시스템은 다 무너지는데 육신의 것은 계속 육신의 것은 밝아요. 애들도 전부 다 만나면 전부 레벨 아이템 사고 전부 다 육신의 것은 엄청 밝아지는데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 이제 사단이 하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면서 영적인 걸 자꾸 놓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고 게임을 한다. 그게 큰 문제 되겠습니까? 영적 시스템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가가지고 회식하는데 술 한잔 마신다. 그게 큰 문제 됩니까? 사람하고 어울리가지고 막 놀다 예배를 놓쳐버리고 영적인 걸 다 놓쳐버려요. 내 신분과 정체성도 다 놓쳐버려요. 결국은 점점점 영적인 게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늘 회복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그 하와이 제가 사회 가던 이현영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사역 참 잘하는데 이분 저한테 자주 문자나 이런 거 들어오거든요. 이래 들어오면 어떨 때 보면 이게 역시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게 있어요. 이분도 한 번씩 보내면 666 마크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보내요. 그게 벌써 666 마크 한참 옛날에 그게 전부 거짓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진이 쫙 보내요. 그러면 제가 보고 권사님 이건 너무 이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또 미국에 바람이 불었어요. 저 백신 접종하는 게 저게 또 그 일루미나트 하고 연결되고 그게 666 마크 또 연결돼 있대 또.
백신 주고도 맞으면 안 된다. 또 한참 그래. 그거 다 본인들이 코로나 걸려버렸어. 두 분 다 죽다 살았어. 저는 백신 4차까지 맞았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노가에도 멕시코 일부러 4차까지 맞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고요. 세상의 질서와 법칙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별 중요한 거 아닌데, 복음과 언약 중요한 거 아닌데, 이상한, 이게 뭔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뭔가 이게 세상에 자꾸 하다 보니 그게 각인뿌리 체질돼 버려. 그게 진짜인 양 막 한데 별 중요한, 내가 그래 이현영 권사님 이거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 중요한 막 이게 뭐 666이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본인들이 죽다 살고 나니까 이제 백신 맞아야 되겠다. 그럼 그 백신 맞으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 걸어버려요. 나는 사람들 보면서 요즘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 좀 제발 막 좌파 우파 뭐 한쪽에만 치우쳐가 계속 봐버리니까요. 그게 모든 게 사실이라 막. 언약보다 더 강한 내 주장, 사상, 복음보다 더 강한 그건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4차까지 다 맞았어요. 일부러 그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 이번에 내가 해외 나와 4차까지 맞으니까 의사가 이번에 이 백신은 화이자 백신은 지금 코로나 있는 그 지금 유행하는 그 코로나를 이 코로나 안 걸리도록 방어하는 데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 맞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백신을 맞으면 중증이나 그 심각한 상태로 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안 맞는 것보다 막는 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소견을 물어봐서 의사로서 4차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인데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는 거 방어해주고 이 부분이 전에는 좀 방어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방어력이 지금 하도 변이가 일어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약한데 걸려도 중증이나 위험한 단계로 가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차까지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집착하는 게 있어요. 복음보다 다른 거, 사단은 자꾸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빠져버려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모든 게 이게 각인뿌리 체질ler이거든요. 결국은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는 언젠가는 드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언제 실패하고 무너지느냐 딱 보면요. 내 안에 각인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 영적인 문제. 결국은 내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보면 내 상처로 돌아가 버리고 내 영적 문제로 돌아가서 무너져 버려요. 그게 내 안에 깊이 각인돼 있다가 어느 뭔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 영적 성장을 못하도록 다른 걸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딱 만들어놨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 영적 문제 여기에 딱 잡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간에 성숙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신앙.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미성숙해지면요, 성인아이 그래, 성인아이.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어린아이라 아직까지 늘 부모님 의지해야 되고 다른 의지해야 돼요. 나이는 점점 들었는데도. 왜 그러냐? 독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내가 부모님을 이제 도와주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는데 그 내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늘 부모님 의지가 모든 걸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제자 이런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그럼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요 늘 이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다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갈등, 문제, 어려움 여기에 사로잡혀요. 우리 안에 오는 갈등, 문제, 위기 여기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성숙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뭡니까? 제가 말 결국은 핑계 됩니다.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 누리면 되는데 안 되면 핑계 됩니다. 환경 탓, 사람 탓, 문제 탓. 그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사람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되면 결국은 문제 앞에 뭡니까? 현실 도피. 현실 피해버려야 돼. 내가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도 결국은 현실 도피거든요. 이 현실, 어려운 현실을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은 그게 현실 도피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 내가 잠적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 자꾸 현실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 느헤미야와 같은 성숙이란 말은 진짜 내가 눈앞의 것도 보지만 멀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다. 그 영적 성숙한 인물의 모델적인 인물이 지난 주간에 우리 느헤미야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 갔어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페르시아에 포로돼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줬어요. 나가라 그래서.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을 했는데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기한에서 뭐냐? 나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 바벨론까지 끌려갔던 인물들이 1차로 인원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지만은 제대로 예배와 아직까지 영적인 게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2차로 누가 나왔냐? 학사 에스라가 대제사장 지파에 있었던 아론의 반열에 있었던 에스라,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지파 제사장이에요. 이 인물이 2차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모든 걸 성전을 개혁하는데, 근데 그 개혁이 제대로 방해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개혁하다가 멈춰버렸어요. 학사 에스라도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는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포로돼 간지 한 150년 이상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가까이. 그럼 전혀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해외에 나간 렘넌트들이 저 좀 후진국으로 간 렘넌트들이 있어요. 후진국으로. 뭐 동남아나 뭐 다른 데 가가 이민을 했든지 이러네. 이 아이들은요 2세대 3세대들한테도 물어보면 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하면 그 나라 시민권 갖고 있어도요 나는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 왜 그러냐? 그 후진국보다 한국이 더 그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모든 거. 한국 사람.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거 살려고 했더니 거기에 1.5세, 2세, 3세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2세, 3세들한테 니 어느 나라 사람이고 가면 니는 한국인이다. 한국인 아니래. 나는 미국인이. 나는 유럽 사람이래. 왜? 한국보다 유럽이나 미국이 더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 가면 거기에 이 주류 사이에 못 들어가. 나는 미국 시민권이 미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래. 왜? 자기 나라보다는 그 나라 잘 사는 나라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인정받으려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벌써 페르시아 바벨론이요 전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거기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술 맡은 관원장, 오늘로 말하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왕 바로 측근, 왕의 최측근. 요즘 대통령은 요거도 먹고 막 마음대로 못하지만 옛날 왕은요, 왕은 마음대로 했어요. 법이에요. 왕이 법. 그 왕의 최측근으로
장관급으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위와 많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성공했던 그 느헤미야가 자기 친척 중 하나가 포로기한 했다가 돌아오는, 저 예루살렘에 2차 기한 때 갔다가 돌아온 하나니 자기 형제 중 한 명이라 했어요. 물어봤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물어봤는데 예루살렘이 성벽과 성문이 회파돼 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적들에게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도 큰 환난과 고통당.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어요. 2세대, 3세대 한국이 뭐 이래 됐다 저래 됐다 별 관심 없어요. 아, 그나마 옛날 고국이니까 그래도 뭐 약간 뭐 이래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어른들한테 좀 부탁하는 게 진짜 어른들한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 예루살렘하고 벌써 150년 지났으면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가보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했다 하니까 그거 놓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부모님이 느헤미야에게 뭔가를 전달했다는 말이야. 언약 사상을 전달했고 역사를 전달했고 근본을 전달했고 이 벌써 바벨론에 포로돼 갔을 때 그때부터 회당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흘러가든지 그 나라 역사와 전통과 뭔가를 심었어요. 올바른 교육을 심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 할 때요, 반드시 렘넌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다. 네가 진짜 응답받고 성공하거든.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기억해라. 네가 응답받고 성공하거든. 교회를 살려라. 물론 뭐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 안 해도 살려야 되지만요. 진짜 네가 세상에 섬이 되거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걸 기억해라. 부모님이 뭔가를 이 느헤미야에게 전달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 메시아 오실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이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올바른 뿌리 교육, 근본 교육, 이 느헤미야에게 역사와 언약에 대한 교육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뭡니까?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귀환해가지고도 환난당하고 왜 고통당하고 있느냐? 왜 실패하고 있느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현실을, 눈앞에 일어난 현실을 봐야 되고요. 그 현실을 넘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넘어서 이 진실이 있어요. 진실을 볼 수 있어요. 그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 느헤미야가 눈이 그걸 봤어요. 영적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로잡혀가고 저 성벽과 성문이 해파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겨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결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우리 후대들 자녀의 문제, 모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렸다. 그 결과로 인해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흩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무리 흩어져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냐고.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오니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붙잡고 뭐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달라. 에스겔 36장 37절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다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해놔놓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하여 구하여야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됐겠지. 뭐 정치인이 잘하고 누가 잘해가 됐겠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깊은 곳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붙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비록 포로가 되고 멸망 가운데 완전히 재앙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말씀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 이 시대 살릴 영적 파수꾼 나는 렘넌트다. 여러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요. 강단의 메시지와 중요한 그 언약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놔라. 은행 가가지고요 통장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딱 하고 내놔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 내놔라. 내 거다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왕에게 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얻기를 구한다.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요 하나님이 막 직접 막 불러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어디 가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은 여러분들의 사장님들 앞에선 이 위에 직급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났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너에게 상과 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비록 그 사람이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실패하는 게 뭐냐? 사랑 관계에서 다 무너져 버려. 모든 축복을 다 막아버려. 싹. 사랑 관계 다 무너져 버리고 이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기에 무너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역사는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어디 가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그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는 더더욱 인정받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일 못하는 직장 가면 늘 하는 말이 뭐냐? 직장 가면 위에 상사 막 성격이 더럽고 막 지랄 같다는 거 도저히 못 견디, 도저히 안 맞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피해가 가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사람 또 있어요. 그런 사람 또 있어. 피해가 가면 또 다른 그 또 있어. 평생 그걸 피해 다닐 겁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과 힘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
그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우리 개인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안 해요. 근데 본인이 뭔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 바로 왕에게 인정받았고, 감옥을 갔는데 감옥을 맡은 그 감옥수들이 보고 와, 감옥 전체를 맡겼어요. 전옥을 맡겨버렸어요.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이게요, 사람을 통해 응답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역사하옵소서 이래 안 하고 저 사람 왕 앞에, 결국은 3차, 자기가 봐서는 3차 기한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야 되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결국은 이 왕이 허락해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포로기한 3차 기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단순히 포로기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인물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가서 현장 분석을 다 무너진 걸 싹 다 보고 자기 계획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반드시 뭐가 있냐, 새롭게 이스라엘 이 성벽과 성문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기득권이 있어. 거기도 기득권이, 그 사로잡고 있는 기득권, 틀렸는데도 기득권이 있어요. 생명 걸고 반대하는 자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산발랏, 발람이 이름 나와요. 한 3명이 생명 걸고 원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인물들이 느헤미야를 죽일 듯이, 올바른 일, 우리가 바른 일하고 착한 일 하려고 그러는데, 올바른 거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또 시험 들어버려요. 또 무너져요. 느헤미야는요, 지혜롭게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버려요. 쫙.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성벽은 뭘 의미하냐, 국방력을 의미해요. 그때 당시 전쟁은 칼, 창, 활 이런 거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이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가, 이게 그 나라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으로부터의 침공을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했는 게 뭡니까? 이 정치 지도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이나 중요한 인물들을요,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딱 이스라엘을 조직해가지고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방을 든든히 하면서 그 다음에 했는 게 뭐냐, 학사 에스라를 데리고 온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이게 어디 다른 데 가 있었는가, 종교 개혁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학사 에스라를 데려와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 그리고 제사장 지파들,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 지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배의 축복도 놓치고, 그 예배 놓치다 보니까 뭐니까 헌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이런 거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부 일하러 다 갔어요. 제사장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성전 예배, 찬양대도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새롭게 다 정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11조와 올바른 헌금과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해가, 그래가 뭐냐, 영적 시스템을 딱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위 나라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부강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결국은 국방을, 모든 걸 든든히 세운 이유가 뭐냐,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실력 가지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실력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물론 성공 안 하면, 성공 안 해도 여러분들 예배하고 승리해야 되지만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공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성숙한 사람 한 사람 나오니까 이게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한 사람 나오니까 모든 걸 회복하는 역사예요. 이게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요, 대부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있는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야, 이게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구나, 이걸 누려야 되는데 대부분 신자들이 말씀하고 내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내 현실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이 말씀과 현실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이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 당시는 뭡니까? 족장 시대예요. 내가 있는 지역의 가족과 부족 단위로, 친척 단위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부족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옛날에 산적, 도적,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 친척들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말은 죽음이 오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혼자가 두려우니까 나중에 조카 롯을 다 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려가죠. 결국은요, 이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자꾸 분쟁과 갈등이 와요. 데려왔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과 현실이 어려우니까 적당히 타협해 가요. 그런데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계속 분쟁과 다툼이에요. 이게 갈등. 뭔가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이 테스트 시험 치는 거는 그걸 멸망시키고 실패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이 학생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영어 단어로는 다르게 나왔어요. 템플테이션. 그러니까 요거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리는.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래서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 각을 뜨고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해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딱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있어요. 적당히 언약과 타협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절대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요 내려놓기를 바라요.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죽여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일 수 없다. 왜요?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계속 갈등이 벌어지니까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니 삼촌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서로 갈라서자. 내가 좋은 땅을 딱 선택하고 조카 니는 저쪽으로 가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게 롯이 딱 들어보니까 조카 롯이 그래도 삼촌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들어보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거기에 요단 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목축업 또 옛날에 1차 산업요 농업 하려고 그러면 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물이 있고 좋은 땅이야. 이 조카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과 같이 애굽이 부유한 땅이었거든요. 좋은 땅이에요. 농사를 짓고 목축하려면 물이 있고 땅이 좋아야 돼. 저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모든 판단, 선택, 결정을 할 때 저게 좋아 보이니까 저게 하나님 뜻인갑다. 그런 생각이에요. 거의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 땅 저 땅을 택한 게 아닙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이 원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자기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보낸 후에 뭐합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요. 비록 척박한 땅,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땅 같지만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웃기지. 이 조카 롯은 뭐합니까? 롯이 갖는 그 요단의 그 땅이 거기에 소돔 고모라가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좋다고 선택했는데 그게요 결국은 문제가 터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육신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중에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뭡니까? 집에서 길리운 가병 318인을 데리고 가가 조카 롯을 건져옵니다. 가병이 318명, 유 목사님 말대로 장정이 318명이 군사가 있단 말은 부인들이 또 318명이에요. 그러다가 자식들 한 명만 있어도 318명. 자기 집에 한 1000명 되는 식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버렸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녀를 부강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육신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했어요.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걸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적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판단, 선택, 결정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물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요 전능자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 판단, 결정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같이 롯을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기는 롯하고 같이 있으면 어쨌든 여러분들 옛날에는 족장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숫자와 세력이 커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거든요. 보호하기. 근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과 갈등과 문제 생기는 게 있어요.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제일 아브라함이 아끼는 그걸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이삭을 드려도 만약에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달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믿음의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조카 롯을 조카 롯을 떠나고 이삭을 바친 후에도 똑같은 복을 이었어요. 네 눈을 들어 동서남 복을, 네 자녀와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할 것이다. 세계복음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서 육신의 좋은 것과 육신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10손가락, 10발가락,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노력하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복, 영적인 복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내 것을 내려놓아 버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적 복을 주버려요. 이 아브라함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수, 큰 응답,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 이것을 체험하니까 나중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결단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회복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일 회복한 게 뭡니까?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18절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음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 좋고 육신적으로 좋은데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걸 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선택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단은 결국은 나에게 경배하라, 예배의 축복을 입도치도록 만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거 하다가 예배의 집중을 놓쳤어요. 다 내려놔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믿음에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것을,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산업과 우리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히 공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결단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 일찍 오셔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언약적 복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그래야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내 가정, 내 산업,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믿음에 결단하고 선택하고요, 회복해야 되는 게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강단의 말씀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기도의 깊은 곳을 들어가요. 그래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언약적 복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겠다. 여러분이 사람이 다른 사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언약적 복.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 거 있어요.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내게 영적 시스템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방해 요소를 내려놓는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뭡니까? 올바른 언약 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 여러분들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이세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복,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말씀의 언약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하게 하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는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있는 직장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